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말탄자의 환상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말탄자의 환상.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화석류 나무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탄자의 환상을 보면 첫째는 홍말을 탄 사람과 따르는 세 말이 왔습니다. 그 말씀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세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주님의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니까 둘째는 들려오는데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씀이다라는 거는 환난 중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쳐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다 흩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먹물이 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비록 이제 앞을 보면요 캄캄할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의 줄이 우리 안에 쳐지면 그때부터 회복되십니다. 오늘 둘째입니다. 둘째 시간, 8대 환상 둘째 시간인데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네 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저 뿔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는 걸 파괴하는 것들이죠. 예루살렘을 흩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네 대장장이가 나와요. 네 대장장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대장장이는 뿔들이 흩뜨려 버린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네 대장장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뿔의 의미 보겠습니다. 네 뿔의 의미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합니다. 네 뿔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답이 나오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이것은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네 뿔은 무엇을 하는 것들이냐? 이것들을 흩뜨린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을 해롭힌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네 뿔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네 뿔은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을 해롭히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 뿔이 지금도 계속 해롭히고 있는데 넘어지는 자들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넘어지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지쳤느냐? 아파서 일어날 힘도 없느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연못에 나와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뿔이 나오는데 이 네 뿔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성경 시대에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것들은 자꾸 괴롭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해 오던 세월을 보면 먼저는 애굽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이유가 하나예요. 너희들 자녀 낳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400년 종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지치면서도 이것들은 밤만 되면 자식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보니까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고역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 낳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생명 낳지 말라 이거죠.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말씀도 받지 말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고역을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식을 많이 낳았더라. 이게 성격이에요. 내 뿌리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임할 때 더 서는 거예요.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경이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 동네 사람들 고침받아요. 그런데 소경이다 보니 너무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에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 이럽니다. 너 조용해라. 조용해라. 왜 그렇게 시끄럽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봅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가로막힙니다. 한 번의 길이 뻥 뚫려가지고 열리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어느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있습니까? 쉬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를 할 거예요. 포기를 하면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럼 내가 정착을 못하다 보면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라는 거죠.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더 그렇죠. 육신의 삶도 저것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 힘들어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이것들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가지마, 힘들어, 가지마,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를 하다 보면 편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한번 막히면 또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막히면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오만한 뿔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뿔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깁니다. 예수님 초림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것들이 대적을 합니다. 저것들은 다 뭐하는 것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서면 말씀을 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은요, 그저 이렇게 무식하게 오면 그게 뭔 핍박이라고 하겠어. 이기기 쉽지. 그런데 무식하게 안 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핍박받을 때 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니까 벨사살 왕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좋은 음식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왕궁에 들여다 놓고 셋째 자리까지 앉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였어. 네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줬으니 너 이름 바꿔야 된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극성적으로 믿지 말고 대충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니다, 뜻을 정해놓고 왕이 주는 걸 거절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길에 있어서는 네 뿔이 있습니다. 해롭히는 뿔들이 있어요. 이 주위 백성을 해롭힌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결국 망하는 거예요. 4대 세력들이 마지막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성경 안에 보면 사탄의 세력이 나옵니다. 용의 세력이 나오고, 이 용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가 계속 해롭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너희들을 해롭게 할 테니까 너는 포기해 이러고 있는데 둘째 나타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나서 우리를 해롭히는데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을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착해 그런 소리 하지만 그건 욕하는 소리입니다.
착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오직 말씀만 전하셔요. 착해요. 그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착하기도 해야지.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행동은 사자새끼처럼 물어뜯는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기도 하고 그러나 먼저는 말씀이어야 된다. 따라 나오는 것은 착함도 있어야지. 내가 설교할 때 이래 해놓고 밑에 가서 여러분들 보고 야 밖에서 왕노릇하고 욕하고 그래 봐봐요. 그래 말씀은 좋은데 사람 착하지를 않아서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롭히는 것들 마지막에 이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 나타난 거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말은 용처럼 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은 음녀입니다. 음녀가 이렇게 마지막에 괴롭혔는데 음녀는 누구냐 하면 세상과 타협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협을 내요. 요즘 들어가지고 복음 전환에 하면서 다 뭐랍니까? 타협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만 채워주고 있잖아요. 타협만 하면 사람들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건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둡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지. 세상에 아이들 공부방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위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서 안 들으면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듣지도 않는 거 어떤 방법을 통해 놓고 계속 앉혀놓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가자 이겁니다. 초창기는 괜찮아요. 사람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세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말세는 기회가 없어요. 복권 사는 사람들 언제 제일 많은지 알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제일 많습니다. 8시 넘어가지고는 이게 딱 열리잖아요. 8시 40분인가 그때 열리는데 7시부터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곧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줄 서는데 이유는 뭘까? 여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릴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빨리 줄을 서야지. 빨리 줄 서는 연습을 해봐야 그게 되는데 초창기 때처럼 그저 느긋느긋하게 그렇게 가다 보면 믿음은 끝나버립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라는 게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저것들에게 있어요. 해롭힐 권세 네 뿌리다 라고 합니다. 네 뿌리 지금 해롭힙니다. 주위 백성들 해롭혀가지고 목적은 하나예요. 너 떠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데서 떠나라. 말씀을 받는 데서 포기하라. 이게 저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 이제 저것들이 권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음녀라든가 다 권세를 받는데 두 증인 말씀만 전하는 이 종들이 권세가 없으면 되겠냐고요. 권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하라. 내가 권세를 주리라. 이게 마지막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때 하나님의 더 갑절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만드는데 저희들이 삼키고자 합니다. 해롭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권세가 나와가지고 입에서 저들을 불토해서 다 죽인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뿌리 권세는 주위 백성을 해롭힌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이 네 뿌리 권세가 계속 있습니다. 해롭힙니다. 자, 이제 둘째 보시면 그래 해롭힘 당하고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 해롭힘 당했어요. 자, 이제 보시면 둘째입니다. 네 대장장의 의미가 나옵니다. 네 대장장 20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대장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슈임, 철공, 석공, 그리고 목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뭐 하는 기술자냐 하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금 세워야 되는 데는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공이 있어야 되고요, 석공이 있어야 되고, 철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 세우는데 기술자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철공, 목공, 목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 뿔이 흩어버린 이것을 다시 세울 기술자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보낸다. 교회를 파괴시켜버렸지 내가 기술자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왜 기술자냐? 기술자들이라는 것은요, 정교하게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라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는 게 기술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다 하면 그건 기술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면 기술자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기술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에서는 거기를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기술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이 대제장장이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성전은 파괴됩니다. 다 파괴되었는데 어떡하냐? 기술자. 그래서 오늘 기술자 보내는데, 오늘 다시 세울 기술자를 한번 보면, 구약부터 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 이끌어냈는데 이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이게 기술자인 거예요.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나오기만, 광야에 나오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법궤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지어서 이 법궤가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되냐? 아닌 겁니다. 법궤 대신 말씀, 기술자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이 법궤를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부살레를 세우는데 놀랍습니다. 이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자를 세우는데, 구약의 기술자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술자를 세우셨어요.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성막이 없으면 저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교회가 없으면 저들을 보호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광야에서 성막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항상 그 위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구름 기둥이 갈 때마다 같이 움직이니까 항상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비가 내릴 때 누가 도웁니까? 햇빛이 쬐을 때 누가 도웁니까?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기술자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장장이를 세우겠다. 초림 때는 12명의 기술자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딱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자들을 주님이 다 세우는데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 두 증인들이 왜 그러면 기술자로 표현했을까? 이 말인 거예요. 기술자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잘 준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싸우면은요, 잘 준비가 안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패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잘 준비된 기술자로 여러분들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20년 넘게 했어요. 노래를 30년 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나를 목사해래, 이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되겠는가?
평생을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었던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이쪽을 하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거는 감동이 아니야. 각 기술자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보세요. 예전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대진 않을게요. 다 알만한 가수. 그 가수가 그런 게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름 났습니까? 가수로 있을 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구 때려치우고 지금 학교를 가봐요. 되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에 대해서 네가 평생을 그것을 닦고 연마를 했는데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목사 되겠어요 그러지를 말아요.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어디에 가서 기도받았다고 해서 누구 보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신학교 가란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평생 왔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이 길을 왔어요. 목사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길을 왔는데 내가 갑자기 지금 축구하겠다고 그렇게 나서 봐봐요. 되겠는가? 그럼 오히려 다 망칩니다. 이것도 망치고 저것도 망치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너는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4명의 기술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데는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봉사하는 기술자가 있어야죠. 나가서 전도하는 기술자가 있어야지. 저 주방에서 반찬하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자가 다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기술자, 찬송을 전하는 기술자, 여러 가지 기술자가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세워나가는 거지. 다 똑같은 것만 하겠다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오늘 기술자를 주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우려고 기술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제일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술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바꾸지 마세요. 바꿔봐야 어려워요. 3년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기술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기술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의 기술자가 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점점 잘하는 것을 해야 되지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기술이 썩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대장장이 대적들과 싸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대적들과 싸울 하나님의 일꾼 기술자는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기술자는 떨어져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들과 싸울 기술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바로 이제 네 뿔들이 와서 다 흩어버렸는데 기술자가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게 바로 대적들과 싸워야지. 그 대적들과 싸울 기술자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네 대장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역할을 이제 보시면 첫째는 네 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전했어요. 네 뿔의 의미는 주의 백성을 해롭힌 세력들, 지금도 주의 백성을 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름 버려라 그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버려라. 네 대장장의 의미는 대적들과 싸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야죠. 이름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자, 그 다음에 셋째, 네 대장장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네 대장장은 역할이 있는데 그들을 두렵게 한다. 이게 누구냐 하면 네 뿔을 가진 자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네 뿔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해롭히는 세력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말씀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그 기술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기술을 수십 년을 연마해 봐봐요. 우리 임장로님은 옛날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 몇십 년 됐어요. 20년 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장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기술을 보유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 그 기술 따라오자면 10년 해봐도 어려워요. 20년을 쌓아온 기술을 뭐로 따라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내 삶도 안전하고, 영적인 기술이 없어 봐야 어떡하겠냐.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 다 있어요.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그 달란트가 다 있고 세상에서도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는 더 연마를 해서 빛나게 만들어 이거인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나 교회 나와서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그 사람의 기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이런 사명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뭐 전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각 분야에서 기술자는 돼야 됩니다. 기술자는 되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그래서 섣불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두렵게 한다, 말씀을 가진 자들을 저가 두렵게 하는데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대장장이. 그래서 대장장이가 누구냐? 말씀을 가진 자들은 내 뿔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어 봐봐요. 그거는 뭐냐? 말씀을 가지지 못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한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데 왜 주냐? 말씀이 없으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로 찾아오잖아요. 범죄라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두렵게 한다, 저들을 두렵게 한다, 네 뿔을 세워서 네 대장장이 세워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받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경 바뀌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요랬다가 다음날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환경은 자꾸 바뀌고 이러지만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흩뜨린 뿔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흩뜨렸지 니들? 그러나 네 대장장이가 섰을 때 저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질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한 방에 나아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한 방인 거예요. 오래 걸린다? 그런데 왜 오늘 안 고쳐져요? 왜 내일 안 고쳐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풍병자가 38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때 고쳐졌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했던 게 한 가지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 포기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해. 누워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누구 올 때까지 기다리냐 하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삽니다. 그때 1, 2년 다 돼봤는데 다 고침받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중풍병자, 또 다른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왔잖아요. 나를 좀 들어서 내가 달라고, 여기서 안 되나 보다, 교회 다녀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베데스다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베데스다. 교회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있다 보면 만난다라는 거죠. 그게 38년대 중풍병자가 보여준 겁니다. 1, 2년 다니다가 에이 안 돼, 도망쳐 봐봐요. 그럼 응답이 안 되지. 내가 1, 2년 하다가 안 됐으면 말다듬 고침받지도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 말다듬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살기까지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막 확신이 와요. 주여 고쳐질 줄 믿습니다. 확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포기했으면 되겠냐고요.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뿌리를 꼭 박아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다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38년 전에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다나엘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느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았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와 메시아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행위는 언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것 때문에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 고백은 왜 못 나오냐 하면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하면 그 고백이 못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왔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무 아래, 성경 아래 나오는 나무 아래 다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할 때 내가 봤다냐 하면 네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큰 일은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이 큰 일을 하리라고요 꿈 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큰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기술을 계속 늘려야 되죠. 나아가서 반찬 잘하는 사람은 식당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썩혀버렸던 한 사람, 그게 바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썩혀버립니다. 그걸 썩혀버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늙어서 못하리라 한 말 하지 마세요. 이제 80이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 내가 80되면 이제 못하리라 합니다. 아니더라고요. 일본에는 80 넘어서 그때보다 다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건강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다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0 되기 전에는 보세요. 못하리라 했는데 넘어가는데 하시잖아요. 우리 박미화 권사님 73이에요, 4예요? 둘이에요? 둘. 우리 박금자 권사님도 다 73이죠, 자기는. 5예요? 근데 오늘 일하러 갔대요. 봐요. 75인데 일하러 갔다 하잖아요. 못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울고 있어요. 주여, 오늘 일해서 못 나왔습니다. 다음에 잘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울고 있는데 75세여도 보세요. 포기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그 분야에서 잘하니까요. 뭐든지 그 분야에서 잘하기만 하면 어디든 쓴다 이거예요. 아무리 직장 뭐 할 일이 없다고요? 그건 내가 갖춰지지 않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서 최고의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쓰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쓸 자를 쓰는 거예요. 아무런 갖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냐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이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는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위하여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장장인 거예요. 대장장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술자를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게 만든다. 교회를 세워가게 만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건물적인 것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을 세워가는 겁니다.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기도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우리 찬송을 하는 내가 분명히 올 사람 두 사람이 더 있다 그랬죠. 막힌다고 길이. 그런데 보세요. 다 왔잖아요. 길이 막혀도 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길을 뚫고 나왔어요. 나올 때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뚫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멀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나서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56편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육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니들이 어떡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어떡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혈육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 아무리 잘된 사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항상 평가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늘 자리 잡혀가 있어요. 낮은 사람이 오면 편해지고요. 높은 사람이 오면 떨게 되어 있고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내가 너부터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조금만 됐다 싶으면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높은 사람을 또 이제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아부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가장 만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 안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리라. 이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도 안 될 줄 믿습니다. 혈육 가진 사람이 뭐 어째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요. 혈육 가진 사람 우리는요 갈대로 가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갈대로 가다 보면 모든 길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믿은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말씀에 초보에 있어. 초보라는 거 뭐예요? 조금만 믿으시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이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일이 있으면요 이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야지. 우리 부모가 나를 20년 키워놨는데 내가 아직도 엄마 밥 줘 이래 봐봐요. 그런 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다 키워놨는데 우리가 자꾸 약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 넘어졌다 저래 넘어졌다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뿔과 네 대장장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뿔이 날아오는 환상이에요. 다 파헤칩니다. 그런데 주위 백성들 해롭힌 세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해롭히면 어떻겠냐? 네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다시 보여줍니다. 대적들과 싸울 하나님의 일꾼, 나는 여러분의 대적들과 싸울 겁니다. 괴롭히는 것들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때려 엎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네 대장장의 역할입니다. 말씀 가진 자들을 세상 권세에 두려워합니다. 말씀 가져야만이 세상 권세가 두려워해요. 말씀 없으면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나는 그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가져야 되겠다. 말씀만 가지면 세상 권세 두렵지도 않고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만 족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야, 내 아들 내 종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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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한번 일어나 봐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한번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럼 엄마는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잘한다 이러 잘한다 잘한다 또 한 번은 또 일어나요.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다 커지고요.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우리의 엄마는 잘한다고 박수쳐요. 주변 사람들 잘한다 박수쳐요. 울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신명들 주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네 뿔이 저들을 흩어버리고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해칠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네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숭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